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성령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다른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등히 여기고 여러 가지 욕심을 풀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구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내가 당신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세라는 것,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 악한 마귀가 그냥 역사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때를 말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와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말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이 디모데후서 이야기를 믿게 하면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힘이 필요한 시대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말세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가 마지막 유언처럼 하면서 말세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뭐를 알래요? 말세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야 되겠죠. 그런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말세의 특징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2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쭉 나오는데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죠? 사람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뒤에 있어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보면은 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냐면 말세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이 말세가 주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디모데의 말씀이 AD 한 100년경에 쓰였다면은 200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게 말세 진주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기 사랑의 반대말은요, 나 안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어요. 자기 사랑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세죠.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는 거예요. 혼자예요. 아파트도 예전에 큰 게 좋았고 그게 크게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크면은 유지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서 일단 살 사람이 없어요. 30평 이상 들어가면은 뭐 둘이 살기에 30평이면 너무 큰 평수 아닙니까? 그죠? 끼케야 둘이 부부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30평, 40평, 예전에는 40평, 50평 살면 너무너무 잘 산다고 그걸 선호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둘이서 사는데 50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가 부모님이랑 무슨 같이 살아야겠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 말세의 특징이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돈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 내 집 마련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해도 무너져요. 그죠? 우리가 좋은 직장과 사업 성공하고 내 집 마련이 목적이라면 실패해도 무너져요. 그런데 성공해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에, 좋은 사업에, 내 집에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방황하고 불만족하며 은밀한 그런 죄에 빠지는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잘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말세 때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적게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지? 나에게 왜 축복을 안 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작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작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 향하는 그런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뜨겁게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예배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누구는 무덤덤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뜨겁게 막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자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후자는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는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는 소홀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 모습이 왜 그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 부어주십니다. 이 새벽에도요, 엄청난 은혜로 부어주세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을 정말 의지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족히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나 내가 어디서 기도를 하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때마다 주님을 부여잡으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부자 청년의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가난을 택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부를 지켜서 주님을 등지는 길을 택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부자 청년에게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보다는 확실한 그 돈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똑같이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똑같이 다 넘치게 주신다는 걸 은혜를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사랑하든가 돈을 쫓아감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이 보이지 않게 더 사랑함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 삶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돈이 아니라 카드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카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묵상하고 돈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은 돈이 힘이라고 해요. 돈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돈이 힘입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의 자아와 돈을 이기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말세의 모든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3절 4절인데 같이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여기 나오는 11가지가 다 보면은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게 10가지 정도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것들. 그리고 9가지는 남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심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나도 죽고요, 사회로 다 고통받고 다 어려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되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막 하거나 말을 만들어내거나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이렇게 말로 공격하면요, 반드시 사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상대를 안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말을 막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해요? 서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에 와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사람 싫은 거예요. 네? 보기 싫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깨진 거죠. 사람 관계가. 바리새인이랑 뭐가 틀려요? 이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웃 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갈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올바른가? 이웃 속에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과 이렇게 교제할 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해봤나? 그래서 관계를 정말 못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포장을 해서 엄청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 교회가요, 셀 교회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셀 교회 이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금요철야 없애고요, 셀 교회 그걸로 모이자, 그룹으로 모이자. 그래서 다 그런 걸로 전환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도 금요철야를 없앤 건 아니고 금요철야를 목요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셀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셀교회 하면서 뭐 여행도 가고 같이 그 그룹으로 셀 가족으로 모여서 그 가족들이 금요일날 뭐 같이 어디 뭐 기도원도 가고 어디 가서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교제를 하자. 그래서 그런 붐이 막 교회마다 일어났습니다. 뭐 좋은 영향도 있었어요. 그런데 셀 교회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속으로 모일 때 올바른 관계나 치유가 없이 더 상처가 나고 더 상처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룹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리더가 필요한데 그 리더의 믿음에 따라서 그 그룹이 왔다 갔다 하고 무너지고 또 잘 되는 셀은 잘 되기도 하고 그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어떻게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죠. 그래야 이 말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또 성도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세요. 혼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상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는요 절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웃이라는 공동체, 관계라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에 나를 통과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관계를 맺어서 살아갑니다. 남편이든 자녀든 그리고 이웃이든 그 관계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 관계를 이겨나가는 것,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 여기 보면 이렇게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짓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더니. 여기 남녀를 구분하는 여자가 아니라 여기서 여자는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를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로서의 여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끌린대요.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7절 같이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없느니라. 뭐래 그래요?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가, 여자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욕심에 끌려요. 그리고 7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견을 잘 따랐던 사사시대에 어땠습니까? 내 소견대로 막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세는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말세에는 욕심에 끌려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신부는 교회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결국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말세다. 또한 뭐라고 해요? 항상 배우나. 그렇죠? 배우지만 어떻게 돼요?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말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도식은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순종과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평가할 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가 오늘도 예수님께 인내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이런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다.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신앙이다. 7절에 보면 항상 배우고,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면요 내가 납득하고 이해되는 것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대는요 예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논리를 따진다니까요. 논리로 막 따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증명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논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설교는요, 논리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배우지 않는 시대예요. 네?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 싫어하고 듣는 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비움이 있으면 내가 얻고 비움이 있으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똑같은 말씀을 같이 한번 여기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는 자들이라. 그렇죠? 여기 얀네와 얀브레는요, 모세가 10가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을 따라했던 그 마술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는 나오지 않은,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은 이 이름들이요. 그러니까 아마 오랜 후에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디모데가 그것을 구전으로 듣고 얀네와 얀브레스가 모세의 재앙을 따라했다. 여러분, 두 가지 따라한 재앙이 뭐예요? 피재앙이죠. 그리고 개구리 재앙을 따라했다는 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그런데 잘 보세요. 두 가지 재앙은 따라했어요. 그런데 다 따라하지 못했죠.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보면 알 수 있다는 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따라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나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간다니까요. 부자가 예수님을 못 따라갔잖아요. 왜 못 따라갔어요? 자기 육힌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뭐냐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요, 말세에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욕구가 아니라 내 욕구를 가지면요, 이 얀네와 얀브레처럼 두 가지밖에 못 따라간다니까요. 두 가지밖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욕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 끝까지 10가지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이냐? 네? 얀네와 얀브레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술사적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모세가 끝까지 따라갔던 10가지 재앙을 다 끝까지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잖아요. 끝까지 믿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거냐 주님 거냐, 나 중심이냐 예수 중심이냐,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깨지고요, 납득이 안 될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럴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은 8초를 쳐다보면 사랑에 빠진다고 합니다. 남자끼리 한번 해보세요. 8초를. 오늘 부부끼리 서로 8초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초를 못 쳐다본대요. 절대로요. 8초를. 절대로.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예화를 좀 찾다가 8초? 내가 서로 8초를 쳐다본 적이 있나? 근래에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마음이 없거나 사랑이 안 되면요, 8초를 못 쳐다본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8초가 아니라 8시간, 8만 초 우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바타 영화 아세요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있는데, 그 아바타 영화에서 이렇게 귀 이만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바타 조기, 나비족이라는데 인사가 뭐냐면 ICU, 이렇게 ICU. 남자가 여자가 만나면 ICU. 내가 오늘 보면서 봤어요. 그러면 처음 봤어요. ICU. 저는 그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ICU가 무슨 뜻이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게 나비족의 I love you다. 다시 아바타가 개봉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그런 인기를 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ICU 하거든요. ICU.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신대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쳐다보시고, 던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는요, ICU예요. ICU. 오늘도 내가 너를 본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요,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반대말이 외면이잖아요. 쳐다보는 거.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ICU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이거를 만나면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럴 때 예수님 중심으로 또 세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말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나 중심적인 그런 인생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도와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봅니다. 이런 믿음 갖기 위해서 ICU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으시고 우리 주여 말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